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4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울 때와 웃을 때, 애도할 때와 춤출 때며 돌들을 던져버릴 때와 돌들을 함께 모을 때, 안을 때와 앉는 것을 그만둘 때요, 얻을 때와 잃을 때, 간수할 때와 버릴 때며 찢을 때와 꿰맬 때, 침묵을 지킬 때와 말할 때요,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라. 잠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물을 창조하시고 또 주님의 능력 가운데 돌보시고 또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또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산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마음판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주시고 또 용기와 위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눈과 같이 보고 계시고 저희들이 어떤 생각,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든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저희들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들을 투영하고 하루하루의 삶이 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잘 실천함으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화가 안 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화가 나죠? 그런데 왜 화를 안 내세요? 또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화가 날 때 왜 화를 안 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안 내세요? 분명 화가 나면 화를 내는 것이 정상적인데 왜 잘 참고 또 인내하는 것인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는 아마 저 사람이 오죽하면 또 저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너그러운 관용의 마음 때문에 화를 안 낼 수도 있겠죠. 또 내가 화를 내서 저 사람이 뭔가 반성을 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마음이 전혀 없을 때 아마 화를 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분명 화가 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화를 내므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여라도 나에 대해서 오해함으로 그동안 쌓아놨던 신뢰가 다 무너질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화를 안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분명 감정의 동물이에요.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죠. 짐승하고 다른 점이 특히 자신의 어떤 감정을 말로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그 감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출하는 이런 능력이 짐승하고 좀 다르죠.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왜 화날 일이 없고 왜 슬플 일이 없고 왜 속상할 일이 없고 왜 억울할 일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잘 참고 인내하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라, 또 원수조차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나름대로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3장은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후회할 수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 중에서 4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주로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모든 때 가운데 감정을 어느 때 어떻게 표출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감정이라는 단어를 한문으로는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을 감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현상이나 일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에 어떤 느낌을, 어떤 기분을 표출하느냐, 이게 감정이라는 거예요. 영어는 감정을 마음이나 감각을 통한 느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좀 비슷하긴 한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술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정서를 감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것은 외부의 자극을 받아서 느낄 때도 있고 또 내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느낄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표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감정을 잘 숨겨요. 그럼 왜 어떤 사람들은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고 어떤 사람은 왜 그 감정을 숨기는가? 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게 되면 자기는 속이 시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은 그 감정 표출에 인해서 오해하거나 또는 상처를 받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나와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어요. 또 감정을 숨기게 되면 상대방이 나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그렇게 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어떻게 표출해야 되는 것인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표출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표출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감정을 어떻게 표출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솔직한 감정 표현들이라는 거죠. 이 감정 표현이 가식적이거나 형식적이거나 위선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혜롭게 또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상황과 형편과 입장을 잘 고수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자극에도 감정이 너무 지나치게 표현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아니 이 정도 일로 이렇게 흥분하고 이렇게 화를 낼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아니 저 사람은 내가 하는 얘기를 관심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전혀 반응이 없대요. 무반응한다. 그런데 요즘 가끔 보면 청소년들 또 직장인들이 집에서 하는 행동과 학교에서 또 일터에서 하는 행동이 전혀 다른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감정을 극도로 표출하는 사람과 극도로 자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변화가 너무 크다 보니까 딴 사람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나치게 감정을 억누르고 내성적으로 그렇게 참는 사람들이 꼭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다 어느 날 그게 폭발하면 대형 사고를 치는 겁니다. 묻지마 살인 사건 같은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어보면 평소에 아주 얌전했고 내성적으로 조용했다라는 거죠. 또 늘 보면은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불끈불끈 화를 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게는 늘 안 좋은 사람, 이렇게 기억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으면 감정을 누구나 잘 표현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옛 성품이 남아있고, 또 주님을 만난 이후에 새로운 성품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갈등이 옵니다. 화는 나는데 참아야 되고, 또 사실은 별로 반갑지 않은데 또 반가운 척 해야 될 때도 있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이후에 감정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영시키라는 거예요. 위선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거나 남을 속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다윗 같은 경우에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고 속옷이 보일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도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압살롬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애통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있죠. 예수님도 화를 내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나사로를 보면서 우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감정을 언제 어떻게 드러내는 것이 좋은 것인가, 또 어느 정도 표출해야만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쯤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인간이 표출할 수 있는 감정은 너무 많아요. 표정을 통해서도, 말을 통해서도, 행동을 통해서도 표출할 수가 있죠. 또는 글을 써서, 노래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감정을 표출할 수 있어요. 또 인간이 표출할 수 있는 감정은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소한 다른 많은 감정들 중에서 꼭 그리스도인들이 표출해야 되는 감정을 두세 가지 정도 오늘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 솔직한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 게 뭔가, 바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이 생각보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라는 건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좋은 점에 있어서는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자랑하기는 쉽죠. 그러나 자신의 잘못, 부족한 거, 없는 것들을 그대로 표출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할 줄 안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슬픔, 기쁨, 즐거움, 감사함, 억울함, 이런 것들을, 수치심, 이런 걸 표출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 이런 것을 다 표출할 수 있고 또 표출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이 과거에 이미 지나간 일들이지만 그것이 발견됐을 때 수치스럽죠. 부끄럽죠. 왜 그런 것인가 이거죠. 나름대로 내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상식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수치심도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모르는 거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를 짓고도 전혀 뉘우침이 없어요.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요. 오히려 자기는 억울하다라고, 피해를 봤다라고 호소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이거죠. 남이 어떻게 되든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는 집단 행동도 불가하고, 상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없는 일도 있는 것으로 누명을 씌워서 공격을 하는가 하면, 자신이 분명히 죄를 지어서 다 드러났는데도 비싼 변호사를 사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갈수록 사람들이 죄를 뉘우치고 양심적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악으로 점점 가득 찰 거고, 사람들은 더
어제보다 오늘보다 더 아주 간교하고 사악한 그런 죄를 짓고서도 뻔뻔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으로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한다 이거죠. 죄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자신의 그런 죄를 감추려고 하는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후 옛 성품을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죄를 지면 자백하고 돌이키기보다 오히려 그 죄를 감추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아담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을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던 이런 모습처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감출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을 감추려고 하는 그 자체가 더 수치스럽고 더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으면 뭔가 부족한 어떤 부분에서 알았으면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부분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표현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의 그런 부분들을 도와달라고 또 자신이 노력해서 고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죠. 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는 이유를 그러면 몇 가지를 설명을 또 드리면, 가장 먼저 가족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자신이 뭘 잘못했다든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든지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면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도 마찬가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잘못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속이려고 한다든지 위선적인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족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할 가장 소중한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 아니에요? 부모 형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받을 때 가족들에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이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닌 것이. 왜? 가족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가족의 역할을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피해를 주고 또 자신을 위해서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가족들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용서를 구하고 열심히 살려고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오히려 회피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소원한 게 있다 하더라도, 좀 부족한 게 있다 하더라도 잘 지내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물론 같은 믿음 안의 지체들에게 먼저 해야 되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육신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부양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을 하고 나서, 야, 이제는 나도 좀 내 시간을 갖고 싶다,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래서 여행도 하고 싶고 어디 친구들도 만나고 뭐도 좀 취미생활도 하고 싶고 그러는데 또 아내나 자식들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뭔가 더 일을 하기를 원하고 뭔가 가정에 점점 더 많은 짐을 나눠지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70대가 돼도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일하는 곳에도 보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과거에 어떤 직장에서 기관장을 했거나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 분야에서 대표를 했거나 열심을 냈거나 이런 사람들도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집에 있으니 너무 힘들다 이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겠지만 서로를 이해해주는 마음, 배려해주는 마음, 또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이 부족해지면 가족들 간에도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죠. 오히려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모르는 사람들,
이웃보다 훨씬 더 앙금이 오래 가는 거죠. 상처가 크기 때문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혹여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뭔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지체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이 된다는 건 꼭 잘하는 거, 뭐 대단한 거, 많은 열매를 맺은 것만이 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본이 될 수 있어요. 진정한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분명 아니겠죠.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며 성도들은 다 그 몸의 지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 겁니다. 잘난 지체도 있고 못난 지체도 있고 능력 있는 지체도 있고 능력이 없는 지체도 있고 돈이 많은 지체도 있고 없는 지체도 있고 많이 배운 지체, 못 배운 지체, 키가 큰 지체, 작은 지체, 힘 있는 지체, 없는 지체, 다양한 형제 자매들이 있지만 그러나 모두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누구처럼, 다 나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교회는 각자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균형과 조화를 맞출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능력 있는 교회요, 강력한 힘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늘 다투고 분열을 일으키고 서로 이간질하고 미워하고 시기한다면 그런 조직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고 아무리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뭔가 잘못했을 때 지체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잘못을 저질렀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참 부끄럽다, 이런 거를 시인할 수 있는 것도 아름다운 간증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도 저렇게 힘든 부분이 있구나, 저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저렇게 잘 못하는 부분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를 더 이해하고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뭘 잘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모르면서도 배우려는 마음이 없이 노력하지 않는 게 정말 부끄러운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뭔가를 많이 가졌다라고 또 특별히 능력이 있다라고 교만해지기보다 또 반대로 나는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내가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가장 많은 지체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다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과 역경들을 다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어떻게 보면 나만 힘든 거 없고 나만 가난한 거 없고 나만 문제가 많은 거 없고 나만 뭔가 일이 안 되는 거 없고 나만 기회가 없는 거 없고 그렇지 않은 거예요. 누구나 그런 일이 있지만 잘 견디고 참고 이겨내기 때문에 좋은 모습, 멋있는 모습, 특별한 모습같이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사는 방법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라면 어쩌면 지금보다 더 편안하게, 더 풍요롭게, 더 즐겁게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제 곧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드러나게 돼서 상과 유업을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기도 하겠지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형제 자매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우리는 자신이 뭔가 부족하고 잘못하는 것을 감추고 늘 멋있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인정해버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읽으려고 그냥 그래,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뭐 잘못할 수도 있지. 그래서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그래, 한번 기회를 주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상대방을 속이고 숨기고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감추려고 하다가 그것이 드러났을 때는 오히려 더 큰 수치를 당하게 되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정말 부끄럽지만, 그러나 그 부끄러움조차도 여러분들이 드러냈을 때 오히려 더 큰 수치를 당하지 않고 위로와 힘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배우처럼 어떤 각본에 의해서 울고 웃는, 이래서 자기 감정을 감추고 사람들에게 그 배역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얼마든지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자기 감정을 숨기고 그렇게 위선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유익을 얻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이 세상에서 내가 칭찬을 받고 대접을 받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수치를 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조금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우롱하거나 가식적인 형식적인 모습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우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뭐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고 나는 뭐 부족한 게 없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벌거벗고 자기 수치를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내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기쁨을 하기보다는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라면 이런 것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로 비춰지는 것보다는 가증스러운,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발견될 수도 있다는. 따라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자신이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수염을 뽑히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자신이 잘못한 걸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또다시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그리고 늘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열정을 낼 때 우리는 부끄러운 것이 오히려 더 나아가서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헌신하고 열정을 가지고 가족들과 또 지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솔직한 감정 표현 가운데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뭔가 하면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도 어렵지만 두려워할 줄 아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온 순간 가장 먼저 부끄러움이 뭔지를 알았고 그 다음에 느껴졌던 게 뭐냐면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그가 말하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벌거벗은 상태에서 늘 주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됐단 말이에요. 교제도 하고 아무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성과 악을 알게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고 그 다음 단계로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했던 행동은 뭐예요?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가리고 그 다음에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숨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자신의 얼굴만 뭐 꽁처럼 얼굴만 감춘다고 모든 것이 가려지느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앞에서 현실적인 어떤 부분에서만 모면하면
자신의 모든 죄가 감춰질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죄를 지으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죄를 감추려고 한다는 거죠. 또는 도망가려고 회피한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면 즉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백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지금 지은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징계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고 스스로 그 길에서 이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다시 종로를 타는 죄에 끌려다니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따라서 죄성은 인간의 노력이나 훈련을 통해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고등 종교가 참고 인내하고 뭐 무슨 별 방법을 다 써도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그런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즉시 자백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다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의 살쪄름을 도려내는 아픔과 고통을 참아내면서 이런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또 마귀의 미혹과 맞서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이유를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는 세상의 유혹은 참 달콤하죠. 처음엔 아주 작은 것이지만 마치 미끼를 사용해 가지고 유혹하는 것처럼 달콤함이라든지 먹음직스러운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이브가 뱀에게 속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이런 마음이 감정을 북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간 거죠. 동물도 새끼를 낳게 되면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이러는 것들을 몇 주, 몇 달, 몇 년까지 하는 그런 동물들도 있죠. 왜? 먹고 살 수 있도록 또 적과 대치했을 때 피하거나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운 어떤 기후라든지 이런 게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은 어때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많이 배운다 이거죠. 그런데 왜 결국은 많이 배운 사람이 사회적으로 많은 동망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죄를 짓고 감옥에 가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의 성품 가운데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유혹이라든지 세상으로부터의 어떤 것들을 뿌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말씀을 믿고 대처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두려움,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또 어떤 질병이라든지 어떤 무서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 또 처지, 환경 이런 거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저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세상은 유혹하는 걸 멈추지 않을 것이고, 마귀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총동원해서 아주 간교하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까지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진리를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마귀의 교리를 따를 것을 성령께서 친히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면, 죄를 짓는 일이라면 두려워할 줄 알고 즉시 자백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그런 강력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자신을 감출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보면 가장 위축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받았을 때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을까, 왕따 당할까. 많은 사람들이 가족으로부터, 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왜?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 여러분이 세상을 버리고 세상을 떠나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지.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목표가 다른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는 거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정말 외롭죠. 정말 고통스럽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함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내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여러분들 아마 예수님 처음 만나고 구원받았을 때 직장에서 또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어쩌면 왕따를 당했을 수도 있어요. 또 그런 상황에 놓인 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다 이거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말씀이 위로가 되냐 이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께 신뢰를 두리니 나는 사람이 내게 행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나를 건져내실 것이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세상이나 다가올 일에 대한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으면 두려움 가운데 자백하고 즉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뒤처지지 않도록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승리하는 삶이 얼마든지 지속될 수 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죠. 두려움 자체가 무조건 죄라든지 해롭다든지 나쁘다든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한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고라든지 많은 죄라든지 많은 위험으로부터 예방주사를 맞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죄를 짓는 장소, 죄를 짓는 일, 죄를 짓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겠죠. 왜?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흔히 어린아이들이 한 번쯤 어렸을 때 뜨거운 물에다 손을 한번 잘못 집어넣다가 깜짝 놀란 아이들은 뜨거운 물 같은 거 잘 가까이 안 가죠. 왜? 한 번 겁을 먹었잖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한 번쯤 어려운 일을 한번 겪거나 사업에 실패했거나 또는 시험에 떨어졌거나 또는 이별을 해봤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훨씬 더 조심하고 더 잘하고 또 대책을 세워서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는 견고한 신뢰가 있으니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며 또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의 덫에서 벗어나게 되는 생명의 셈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용기를 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안 질 수 있는 거예요. 더욱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고 우리에게 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반드시 예외가 없다 이거죠. 시편 25편 12절에도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주께서 그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리라.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것이죠. 또 잠언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 세상 지혜는 아무리 현명하고 똑똑한 학자라든지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오히려 세상의 지혜, 세상 땅에 속한 지혜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거예요. 참 머리 좋은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머리 좋은 사람들 중에 1%도 사회를 위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에 쓰지 아니하고 모두 그 좋은 머리를 죄를 짓고 죄를 감추고 남을 이용하고 사기를 치고 피해를 입히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가득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셈이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고 소유가 적어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큰 재물로 인하여 고뇌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허황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너희 성도들아 주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겠죠. 왜? 욕심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부족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갖춰야 할 많은 감정들, 솔직하게 표현해야 될 감정들 두 가지를 배웠는데 이 두 가지 외에 한 가지를 더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솔직한 감정들은 셋째,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즉 감정을 다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참고 때로는 견뎌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선과 악을 알게 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닌 것이에요. 왜?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들을 만드셔서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순종한다면 구태여 선악과 악을 알 수 있는
그럴 이유가 없죠. 뭘 판단하고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냥 누리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선과 악을 가진 두 마음이 공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그 남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기에 내가 먹었나이다. 나는 먹고 싶지 않았는데, 난 안 먹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죄를 전가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이 시간을 주었더니, 돈을 주었더니, 명예를 주었더니, 권력을 주었더니 그걸 가지고 남용하고 죄를 짓고 나쁜 짓 하다가 나쁜 결과를 겪게 되면 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남을 탓하고 핑계댄다. 따라서 저 여러분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면 나는 더 지금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냐. 내가 더 물질적으로 많으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 이거죠. 내가 더 건강하면 그렇게 살 것인가. 내가 더 성공하면, 출세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형편이 나아지면 오히려 주님을 떠난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주님께 매달리고 밀착하다가도 여유가 생기고 뭔가 좋아지면 어느 순간서부터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져 가는, 결국 언젠가는 주님 없이도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열정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함께 믿음 생활했다가 떠난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세요. 뭐가 달라졌냐 이거죠. 뭐 얼마만큼 성공하고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벌고 얼마만큼 출세했는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얼마만큼 더 비참해지고 얼마만큼 더 가난해지고 얼마만큼 힘들어졌냐?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우리도 잘 살고 있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곧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뭐라고 변명하고 뭐라고 핑계를 댈 것인가 이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분명 화가 날 일이 있어요. 분노할 때 있죠. 분노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분한 마음을 참지 못하여 성을 낸다 이거예요. 정말 화가 날 때 막 목까지 막 욕이 나오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막 주먹이 막 불끈 쥐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거죠. 정말 내야 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한 번 참아보고 두 번 참아보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을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동안 쌓아놓은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멀리서 우리를 보면 그 성내는 모습만 기억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어떤 길거리에서 차에 부딪혔는데 상대가 와가지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뭐라고 막 욕하고 그러면 정말 억울하죠. 그때 여러분들이 같이 막 욕하고 싸우고 멱살 끄들고 싸우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억울해도 참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왜? 언제 그 사람을 또 만날지 알아. 그 지나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지. 나는 기억을 못해도 상대가 나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늘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 그래서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절제하지 못하고 아무 때나 화를 내고 아무 때나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러지 않죠. 왜? 성경은 관용을 베풀어야 되고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받을 때 참고 인내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감정이 막 일어날 때 정말 지혜롭게 잘 대처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열매 맺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성숙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감정조차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얼마든지 향기가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참고 인내하는 이유를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주님의 뜻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선포해야 되는 일은,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은 마지막 이 시대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인 거죠. 따라서 저 여러분이 때로는 속상하지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참아야 될 때가 있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손해를 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잘하고 더 잘 살고 더 성공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속상해야 하죠. 세상에 그런 것을 감정이 있다면 속상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괜히 움츠러들고 자격지심이 생기고 뭔가 피하고 싶고, 그러다가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 느꼈던 감정을 그들에게 똑같이 한다 이거죠. 그래서 화를 내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세상에 정치, 권력 이런 데만 그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비굴하게 가서 굽신거리다가 힘이 생기면 또 상대를 막 억압하고 협박하고.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역시 온갖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하고 별짓을 다 했죠. 왜 그런 것인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절에 보니까 교묘한 방책을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틈만 나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뭔 명분이 있어야죠. 예수님이 뭔 잘못을 저질러야지. 그러니까 교묘한 방책을 써서 거짓 증인들을 앞세워갖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둥, 마귀의 힘을 입어가지고 병든 자를 고친다는 둥,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는 둥, 이런 쓸데없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 왜? 그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능력도 어떤 기적도 그 어떤 것도 믿음도 지혜도 드러낼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단지 자신들의 지위와 직분, 기득권을 챙기는 데 급급해서 걸림이 되는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짓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죠. 그 기득권을 챙기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법을 어기는 것이고 죄를 짓는 일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는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인 줄 아는데 왜 하냐 이거죠. 왜 집단적으로 행동하고 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냐 이거죠. 자기신들의 기득권을,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온갖 정치인들이 모두 그러고 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자, 참고 인내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진리를 전파하는 데는 늘 마귀의 방해가 있죠. 끊임없는 문제들, 걸림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성경을 변개시키고 삭제시키고 오역했던 수많은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주장했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들은 자신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고 거짓 사이비의 그런 교리들을 만들어내서 영적 무지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을 더 모아가지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조직과 단체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들의 과거에 조상들이 이렇게 해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 그리고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니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더라 그랬어요. 격분해서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돌을 집어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쳤다. 쳐 죽인 것이. 저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 부글부글 끓죠 속에서.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면 이분들이 어떻게 해요?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 그러고 막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해왔던 것들이 잘못된다라는 것이 들통날까봐 또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증명될까봐 그래서 더 소리를 지르고 격하게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선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와 또 신실한 형제 자매들을 질책하고 또 공격하고 또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뭐예요? 진리를 전파하는 걸 방해하는 마귀의 수책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든 그들은 지금 마귀의 종으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분명한 것이죠. 자, 참고 인내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맡겨진 일을 잘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사역을 방해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다가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먹을 거를 주고 더 좋은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세상의 달콤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감추고 눈을 가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수많은 책들이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그렇다 이거죠. 가짜 목사들, 가짜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이 써놓은 그런 뭔가 비슷하고 뭔가 그럴듯한 말들이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진리를 방해하는 그런 일에 그들이 결과적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내용이 있는데 물론 그들이 책망받은 일도 있죠. 하나님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을 책망받았지만 칭찬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많은 박해가 있었죠. 많은 공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들이 그 고난과 수치와 어려움을 감수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칭찬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화를 낼 만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잘 참고 견디고 있다면 반드시 주님은 보상해 주실 것이다. 물론 우리가 증오하고 화를 내야 될 때가 있죠. 거짓 교리를 선포하는 사람을 본다든지 잘못된 어떤 성경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걸 봤을 땐 화를 내고 지적해야 되죠. 그런 것까지 참고 인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싸워서 별 그렇게 큰 이득이 없다면 굳이 싸울 필요가 있겠네요. 오히려 시간을 기다렸다가 더 자세하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저 여러분을 이 마지막 때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참으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끝까지 남겨두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죠. 바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이 귀한 사역을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는 손해를 보고 공격을 당하지만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손해를 보지만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가득하고 주변에서는 참으로 형용할 수 없을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를 내기보다 잘 참고 인내함으로써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또 정말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죄를 짓거나 또는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행동은 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주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지체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도 당당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감정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또 잘하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